弟兄姐妹们，主内平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장통합파송 말레이시아 선교사 김마가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안방 화교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主祷文，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청원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오다라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고 오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누가 이것을 오게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기도 안에도 기본적으로 전제된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라는 간구는 당연히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내 나라가 사라지게 하소서. 사탄의 추종 세력이 되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의 나라, 나의 옛 자아의 나라가 분쇄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소서라는 두 가지 간구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리며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오고 나의 욕망의 나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혼합 종교, 그런 방식으로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 야훼 신앙을 함께 공존시키는 종교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이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일용할 양식도 우리 욕심보다 너무 분량이 적잖아요. 남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 용서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도 사탄에게 휘말려서 내가 마음껏 가진 것을 마음대로 누리며 세를 부리는 거 안 하고 싶다는 건데 이게 너무 우리랑 안 맞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사실 그냥 암송하며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로서 중얼거리는 주문이 되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는 드려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대신에 우리는 이런 기도, 주기도문 말고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이 본문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분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의 설교는 늘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이루는 실상으로 이루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각자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계속 간구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스스로 믿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진짜로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가르쳐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설교 듣고는 당시가 워낙 가난한 우리 나라였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일, 복권 같은 녹도에 당첨되는 일, 큰 건물 갖게 되는 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을 대부분이 간구를 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앙의 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기도들이 응답이 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나름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 성경 해석입니다. 이런 심하게 말하면 보네포식으로 말하면 값싼
우리 이제 값싸나면 좀 비싸 보이잖아요. 우리 더 저렴하게 말하면 싸구려라는 뜻이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싸구려, 가짜 복음이 한국교회에 퍼졌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무언가에 대한 기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확하게 거부하며 타격하는 기도가 주기도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도 사실은 그 윗문맥을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잘라내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님을 너무 자명하게 알게 됩니다. 앞부분에는 기도를 드려야 했던 당시 성도들의 실제적인 상황, 영적 상황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삶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가정에 계신 분들도 본문이 나올 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늘 변두리 구석 취급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예수 믿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살게 만들려고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 자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하여 나섰다가 그들의 벗이 되었다가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기도 했던, 예수 믿기 위해서 더 고견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도 때로는 포기했고, 어떤 직업은 아예 군인이 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우상숭배, 황제에게 복종해야 됐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가장 최고의 출세길, 노예도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최고의 길인 군인이 되는 것 같이 포기하면서 그들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살던 초대교회, 한 번도 주류가 되지 못했던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가 아까 같은 기도예요. 너희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야. 뭘 바라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 그 하나님 나라, 영구한 나라, 지금 이 세상에 비록 고난받고 괴롭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산상수훈처럼 너희가 곧 이어서 지금 여기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영광을 누리고 여기서 굶주리는 사람이 배부른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너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것 같은 나라지만 그것을 바라는 그 나라를 바라며 그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주기도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거침없이 끈순하게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요, 이런 류의 믿음을 담대함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괴로워하지 않았고 기뻐하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하죠. 소유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잠시 있다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소유로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여 인간의 욕망에 기생하며 사는 그런 가짜 신들이 만들지 못하는 저 초월적인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여 내려오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세속사회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초월성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언정 변절자가 되어 신앙을 버리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의 결단과 기도가 히브리서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간구, 주기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아름다운 나라, 그 영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울며 하나님 나라가 어서 속히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위대한 기도를 아까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뒤틀어 놓고 복음을 싸구려 길바닥에 다니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여 홍원하였고 그래서 교회가 커졌고요.
그렇게 지칭되는 복음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교인들만 열광한 게 아니라 그 주류의 복음에 한국 사회가 함께 열광하였고, 그 결과 그 교회 그런 유의 복음이 한국 사회에서 뭔가 대단히 뭐가 있는 것처럼 대접을 받고 청와대 초청되고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데 초청되어 특강 요청받아서 막 이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잘 믿어 성경대로 하면 뭔가 잘 된다고 했는데 그 기업인들은 성경대로 기업을 경영할 마음이 없거든요. 사실 성경대로 기업 경영하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정말로 고생을 하며 여러 욕망들과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없는데, 아까 같은 방식의 그 어떤 나라 어떤 것을 꿈꾸는지 내용을 삭제하고 꿈꾸는 것만 강조하고 이루어진다는 것만 강조해 버리면 그건 어느 누구나 가져가서 차용할 수 있는 성공 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성공 철학, 성공 신학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마케팅하니까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와 무속을 구별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해졌어요. 한국 사회에서 무속 신앙을 가진 누군가에게 가지고 점을 치고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 하고, 개신교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 요청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주기도에 대한 배신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강제로 우리 사회에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개종시킨, 복음을 비틀어 개종시킨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말할 때 이런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주류 신앙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성경이 말했던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히브리서를 저도 주기도문 묵상하면서 히브리서를 읽고 신명기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구약의 핵심 사상에 담긴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고난당했던 성도들의 너무 눈물겨운 이야기들, 그 가운데서도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서 나도 몰래 가슴이 뛰며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되어 막 뭔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이래저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들도 가보고, 또 나름 유명해진 교회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라는 뭐 개인 세미나, 설교 세미나 이런 것 한 번씩 살펴보곤 하는데, 가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거기서 나의 욕망을 분쇄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강조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 했더니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여러분은 못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마케팅하듯이 해야 돼요, 이게 뭐게 목회예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무슨 자기 자랑이 압도적이에요. 규모 작은 교회들은 그 프로그램 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모두 페이를 주어가며 만들어내는 그 웅장한 음악은 시골이나 우리 중소형 교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음악, 따라갈 수 없는 예배용, 따라갈 수 없는 예배 사이즈, 따라갈 수 없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에요. 대형 교회가 종합백화점식으로 모든 성도의 필요에 다 맞춰놓는 모든 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고 하지만, 작은 교회들 따라갈 수 없어요. 인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 교회의 성장 방법, 꿈꾸는 철학과 맞지도 않거든요. 그거를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못났구나라는 좌절감을 느끼고요, 내게 이미 주신 달란트조차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영광의 나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뭘 이뤘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습니다라는 자기 과시의 나라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나는 비록 이 작은 곳에서 큰 부흥 경험하지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곳에서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다지지 못하고 이탈하게 만드는 효과를,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하셨으면 겸손하게 주님이 하셔서 내가 가르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쓰임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셨으니 다른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그게 성경적인 게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가 교회를 자기 후임이 아니라 후임에게도 그러기도 하고 후임에게 물려주듯이 해놓고도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요, 큰 교회 목회자가 물러난 후에 다른 분이 오시면 목회가 그분이 왔는데 똑같이 잘 되면 그거는 그분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 목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성도와 함께 목회를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분이 한 세대가 흘러가고 다음 분이 들어서면 목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회사도 잘 안 되잖아요. 경영자에 따라. 그거는 그 회사의 실력인 거예요. 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 때로는 규모가 축소되는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 회사가 다시 성장하며 자기 실력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가 있던 데와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욕망이 교회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회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욕망을 제어하고 이런 방향을 꺾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세요.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라. 어떨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는 나라.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조차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나라. 내가 시류에 편성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림에 잘 되는 것보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믿어서 조금 덜 되는 것을 택하여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 그게 그 나라라면 기꺼이 감수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의 핵심 정신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왕 지옥에 가려면 여기서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을 다 즐기다가 가라고. 여기서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하면서 힘들게 괜찮은 척하고 사람들과 하는 것 누리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선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정쩡하게 이것저것 다 누리고 다 갖고 들어갈 생각을 하다가는 여기서도 못 누리고 거기서도 못 누리니까 그런 불필요한 고생하지 말고 아예 지옥 갈 마음 먹으면 아예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하다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주기도처럼 기도하는, 히브리서에 나온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나라라는 단어, 국가라는 단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하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민, 영토, 주권, 뭔가 정확하게 경계선이 있는 것을 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강렬하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내가 대한민국 국가의 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 아세요? 투표할 때? 그때는 오히려 저는 그때는 모르겠는데 언제 아냐면 외국 가가지고 남의 나라 출입국 심사대에 서 있을 때 딱 절감되더라고요. 아, 난 이 나라 사람은 아니구나. 여권 색깔, 우리도 녹색인데 파란색으로 바꾼다잖아요. 녹색이 이슬람권이 많아가지고 여권 바뀌고 있죠. 여권을 보고 거기에 국적이 찍힌 걸 보고 출입국 심사대 사람이 이렇게 아주 웃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이렇게 인상이 안 좋아 대부분이 다. 인상 쓰면서 너 왜 왔어? 눌러붙으러 온 거야? 뭐 나쁜 짓 하러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서 얘를 넣어줄까 말까 그 심사대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 절감을 하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내가 어느 소속이고 어느 곳에 속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당신은 이주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이 세상 사람의 이 세상 국가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우선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어느 소속이냐에서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가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영토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세력이 있고 뭔가 명확한 것만을 꿈꾸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가끔씩 좁아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 얘기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나라와 똑같다 생각했어요. 그래 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고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제국에서 독립해서 국가를 이루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고 동일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 거기도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실체적 국가, 민족 중심의 국가로서의 회복까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나라,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종교 세력, 특정 누군가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좀 실천하기는 쉽죠. 눈에 너무 잘 보이니까. 사실 이런 이제 해석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톰 나이트 같은, 요즘 유명하잖아요. 톰 나이트 같은 신학자도요,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실체의 하나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조금 강렬해요. 너무 강렬하면 뭐가 되냐면 눈 정치적 실체 안에 담기지 않는 더 너머에 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해버리는 우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체적 권력을 하나님 나라라고 동일시해버리면 옛날에 로마를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던 당시 어용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유럽에 출현했던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선교에서. 분명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예수님을 공인하고 기독교를 믿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믿는 국가인데 그 국가가 해외에 나가서 제국주의적 선교를 하며 자기 나라 상선과 총칼을 가지고 있는 군대 안에 신부, 목회자들을 데리고 침략군의 맨 선봉에 종교를 앞세웠을 때 그 침략을 받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 동일시하냐면 총칼, 군대, 무기, 경제 침탈로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실체적 진실로서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하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문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실패, 실수를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큰 모욕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대신에 구약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99편 1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사이에 좌정했다는 말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왕인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그게 어느 특정 경계 안에 있는 국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국가에 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다는 말이 말라크인데요. 왕이 되면 멜레크로 변하고 국가가 되면 말쿠트로 변하거든요. 같은 자음을 가진 말이 어미 변화를 일으키면서 동일한 어족의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유효하게 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인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유형의 인간들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 아까 시편 99편 4절을 보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 들어서면 어떤 통치가 벌어지냐면 정의가 세워지는,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가 펼쳐지는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통치를 하면 정의와 공의가 깨지고 가장 힘없는 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이 세상이 온통 갈라져서 힘 있는 사람의 판을 치는 나라로 변하게 된다. 그건 사탄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 꿈꾸지 않는 나라가 변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특정한 왕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스림이 펼쳐진다는 거죠. 왕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6, 7절을 보면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지점까지가, 거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국가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종교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독교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신약시대로 건너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왕이요 예언자요 제사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개인도 국가도 민족도 공동체도 온 우주가 다 포함이 되지만,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덧붙이자면요, 기독교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시에 함께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원래 힘 있는 독재자가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이상을 펼쳐도 국민들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5년 뒤에 바뀌는 거잖아요. 또 얼마 뒤에 바뀌는 거, 왕이 축출되는 거고, 그렇게 권력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권력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사회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구약에 보면 법도 바꾸고 정치 제재 바꾸고 복지 제도 손보고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야훼를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놨는데 동의되지 않으면 천국 싫다고 뛰쳐나가는 사람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면서 총체로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구원받았는데 모여있는 사회의 룰이 나쁘면 개인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너무 간단한, 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보니까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너무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추천 도서로 읽고 학교 필수로 읽더라고요. 도덕적 인간이 아무리 모여도 그들이 모인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인류가 발견해낸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 소양 아닙니까? 신학적 소양인데, 이게 사실은 아니겠습니까? 내가요, 난 집 한 채밖에 필요 없어요 생각하고 한 채만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집 두 채, 세 채, 집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늘리면 늘릴수록 유리한 사회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혼자 집 한 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개인이 구원을 받아도 사회가 여러 면에서 공동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개인의 구원은 결국 완성되고 개인의 구원이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개인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와 한 사회 전체를 복음의 룰에 맞춰 바꿔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조적 선교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동시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두 가지가 갈라져 있죠. 한쪽은 개인 구원에만 집약하는데, 그 개인 구원도 한 개인을 총체적으로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만 뽑아서 구원하려고 그래요.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인데, 영혼을 구원하면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영혼을 땡겨오면 몸이 다 따라옵니다. 몸이 다 따라오면 뭐가 따라오냐면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 구조가 함께 따라와요. 개인은 그렇게 완성되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사회 구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개인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또 이 딜레마 속에 우리 한국교회 영적 상황이 속해 있거든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다스림이 온 세계에 펼쳐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끝까지 완성될 때, 누구는 개인의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사회 구원으로 가고, 누구는 사회적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가 개인의 구원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질 때 구원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경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그냥 국가처럼 선이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이게 참 어렵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만 물었냐면, 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왜 묻냐면, 자기가 나라를 가지면 그냥 그걸 하나님 나라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언제 옵니까?에 대한 답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거꾸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냐? 니네 실적 실체가 하나님 나라 같느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안에,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실천하는 현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치적 실체처럼 명확하게 누군가와 동일시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 들릴 귀를 가진 사람들의 손에 포착되는 나라.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래야 고난을 참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포착되는데 이미 너희들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보이냐고? 예, 저는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있어요. 너무 명확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시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눈을 초롱초롱 뜨고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신 바짝 차리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어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금 남들처럼 사는 게 편하지, 사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어떻게 그거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봅니다. 교회 안에, 사랑누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교회들마다 편차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막 들쑥날쑥하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입하고 계시는 한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각축을 벌이며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어딘가에 들어있어서 누룩처럼 퍼지고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분명하게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가의 경계를 가진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농도와 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이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완전하게 100% 밀도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 이루어지겠죠.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퍼져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타이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바람 넣어놨는데 영하 10도 떨어지니까 타이어가 갑자기 줄어들더라고요. 부피가 줄면서. 똑같은 질량의 공기가 있는데 부피가 줄면서 타이어가 압력은 높아지고 부피가 줄면서 기압이 떨어집니다. 여름이 되면 똑같은 건데요. 날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부피가 늘어나요. 동일한 질량의 공기가 여건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특정 권력이 바뀌었다고, 특정 누군가가 다스린다고 하나님 나라가 물러나거나 철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는 사회 안에서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축된 것, 공기 질량의 보존의 법칙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압축되기 시작해요. 권력이 약하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안에서 압축되어, 교회 안에 압축되어,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 안에 압축되어 존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산소통 보세요. 그 작은 산소통 안에 얼마나 많은 산소가 액화되어 있습니까? 그것을요 풀어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체 형태의 산소로 숨을 쉬며 생존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액화 질소, 액화 산소처럼 우리 몸 안에,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꿈꾸는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단체들 안에 응축될 거예요. 응축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세상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예수님이 계속 대행하며 우리에게 뭔가를 내려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 응축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하나님 나라가 공급되어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압력 높아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와 높아지고 압축되고 응축되고 더 추가되어 압축되고 응축되고 더 고온, 더 저온 저압에, 더 저온 고압에 더 많은 것이 응축되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가 다시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온 세상으로 기체 형태로 퍼져나가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누룩이 커서 온 빵을 부풀리는 하나님 나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 제국이 되어 온 세상을 먹이는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온다. 누룩이 부푸는 과정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도 고등학교 농업 시간에 선생님이 술 만들어 보라 그래가지고 이스터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술을 만들었거든요. 술 맛이 이상했던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 맛있게 다 드셨어요. 그거는 허락된 술이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 과제로 가져가면 선생님이 냄새 맡아보고 야 이거는 몇 점, 너는 빵점, 이건 술이 아니야, 이거는 발효가 안 됐어, 뭐 이렇게 점수 매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발효되는 과정을 볼 수가 없는데 발효가 일어나고 팽창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게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아는 여러 선교사님 또 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주기도문을 그 나라의 언어로 선교의 언어로 말해달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 전 세계에 퍼진 교회 안에서 차이가 있고 조금씩 그러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가 머리가 되는 나라,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 구원을 포괄하는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계속 반복하여 간구하잖아요. 그 나라 중에는 독재 권력도 있고 그 나라 중에는 도저히 복음이 없는 것 같은 것도 있고 그 나라에는 복음이 완전히 개방되어 누구나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농도가 너무 흩어져서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박해가 가장 강한 곳은 오히려 밀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거든요. 구소련이 정교회를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그 안에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냥 가가지고 성상만 보고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 안에 신앙의 불씨가 너무 굳건하게 살아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해요. 중국이 문이 닫힌 다음에 중국 기독교는 죽었다 했는데 그 안에 자생적인 기독교가 해가지고 중국의 교회가 훨씬 더 부흥했거든요. 서양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 복음을 전할 때보다 자체적으로 문이 닫힌 후에 고난받고 박해받으며 퍼졌던 교회가 훨씬 강력한 교회가 되었어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십시오 라는 주기도를 자기들의 언어로 온 세계에서 계속 매 주일 매 시간 계속 주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주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내려보내시고 하늘의 능력 초월적인 보좌에서 하늘의 통치가 내려오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죄를 씻고 이 세상을 바꿔내고 있는 그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스케일을 주기도의 여러 언어들을 통하여 상상해 보시라고 일부러 준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머리로 삼아 그분 앞에 엎드리는 개인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외부적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철수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 더 강력한 열매 맺는 성도, 더 강력한 응축된 신앙인을 탄생시킬 뿐이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꼭 주기도문의 반향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의 도성 밖으로 축출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그 힘든 계시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되도록 또 촉발하며 함께 참여하느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나타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청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힘과 합쳐져서 그 기도를 들어가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와 함께 힘차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몸속에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정말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하고 오고 계시는 예수님, 끊임없이 재림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감겨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맡을 수 있는 우리에게 거듭난 후각, 거듭난 감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오목한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졌던 지난 교회 역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청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승리를 경축하는 부활, 이 부활의 주인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시고 절망을 거두는 하늘나라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 온 사회와 개인의 몸을 짓누르고 있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회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우리 사회를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되어버린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주시기를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